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내게 센스가 있으세요.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혹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줄의 1위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 스크린 넘겨두지 마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랭킹 2위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해져 있고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에 마치 용수철이 팍 튀어오르듯 제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튀어오르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랭킹 2위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절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은 어떤 말씀인지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빈궁에도 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풍부함과 풍요 속에 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꼭 풍부함과 풍요 속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힘들고 빈궁함과 궁핍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단서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예요.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함과 허무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신인 협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서는 0.0001%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런 방법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들을 협력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인쳐졌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진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보란듯이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꼈던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하늘에서 진정한 불을 끌어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은 거짓되고 헛된 신이고 허무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럽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좀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는 과정 속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뭘 요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절반만 구해도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동급도 아닌 갑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 될 것인지 감히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100%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100% 회복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원들을 내리고 한 번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다가 뿌려버려요. 그랬더니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을 마시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훈련시키고 있었던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두 아이를 남기고 죽게 되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는 더 그랬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그 가게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빚쟁이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이 살아있는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혈기등등한 자세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자, 이때에 엘리사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들어가서 모든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 여인의 집에 유독 오일이 하나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름 한 병이 끊임없이 빈 그릇에 부으면 기름이 메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빌려왔던 빈 그릇에 모든 곳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름병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내다 팔아라 결국은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가정의 황폐함과 그 궁핍함을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가 보란듯이 해결해 주었던 회복의 사건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의 가정에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요 군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농사짓는 일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 아들이 없다, 이 말은 그 가정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가정에 황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가정의 남편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절망의 메시지를 성경이 던져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엘리사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자, 이 가정의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생명이 없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의 사역은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역의 흐름 속에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쑥 끼어들어오면서 마치 엘리사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없던 아이를 어떻게든 허락해달라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땡깡 부려가지고 얻어낸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환대,
늘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 때마다 주의 종을 참 지극히 환대했던 바로 이 수넴 여인,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었던 게하시와 과연 이 집안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보아하니 아들이 없는 그러한 자식의 황폐함과 궁핍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갑절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락된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이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갑작스레 죽은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갑절의 능력으로 내게 아이를 주었던 바로 그 엘리사가 사용했던 침대에 이 죽은 아이를 눕힙니다. 그때 이 어미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사환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당나귀 하나를 끌고 정신없이 당시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장면을 이 갈멜산으로 한번 좀 바꿔볼게요. 갈멜산에 게하시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가 갑자기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그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저기 수넴 여인이 오는데 네가 가서 저 여인을 맞이해라. 그런데 세 가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평안하냐? 두 번째, 내 남편이 평안하냐? 세 번째, 내가 갑절의 능력으로 네 가정에 주었던 그 아들 평안하냐? 라고 세 번을 묻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수넴 여인에게 한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벽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갑절의 능력으로 너희 가정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녀의 결핍을 해결해 주었는데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지내겠지. 네 남편도 너도 갑절의 능력으로 허락된 그 아들도 평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평안하겠지. 내가 축복한 가정인데, 내가 능력으로 생겨나게 된 아들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가정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평안해야 되는 가정인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의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엘리사가 축복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가정이면 무조건 행복하고 아무런 탈이 없어야 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순간 엘리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비보의 소식을 듣고 좀 다급했던 나머지 자신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엘리사의 감정을 제가 좀 이입을 해서 제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야, 너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 줄 테니까 빨리 가. 너 가면서 사람 만나면서 인사할 시간 없다. 사람들이 너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인사 받을 시간도 없다. 이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빨리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이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지도 몰라.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좀 보셨습니까?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좀 당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건 뭐지? 내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기적인데 당연히 아이가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웬 뚱딴지 같은 소식이지? 게하시야, 얼른 와봐라. 너 지금 당장 이 지팡이 들고 빨리 죽은 아이에게 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받을 시간도 없어. 이 능력의 지팡이 그 죽은 아이에게 갖다 대. 그러면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좀 빨리 가봐.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는요,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 스승보다 내가 갑절의 능력이 있고 그 갑절의 능력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혹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지는 않겠는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귀에 마치 환청처럼 사람들의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엘리사의 능력이 고갈됐는가 보다. 아이,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자랑하더니 그 여기까지였나 보네. 아이, 그럼 그렇지. 그 능력이면 어디 오래 가겠어? 이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참고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역,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사의 행동처럼 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이상한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입을요, 죽은 아이의 입과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과 맞추고 자신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과 맞춥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엘리야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딱 한 몸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엘리사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이가 없던 가정에, 그 죽음의 가정에, 황폐한 가정에, 메마른 가정에 내게 있는 갑절의 능력으로 아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 가지고 죽은 아이도 나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에 엘리사는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사도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고 계시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호 자체가 단순히 나에게 믿음인 것처럼 외치고 살아갔던 내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망각하는 순간 너는 네가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네 능력만큼은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내 자신을 부추겨주는 긍정의 힘으로 번영의 신앙으로, 기복의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이 모습이 오늘 엘리사에게도 잠시 드러나 있지 않았을까를 예측하게 하는 한 힌트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수냄 여인의 마음이 정말 괴롭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잠시 능력의 공급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엘리사라 할지라도 모든 조건과 환경이 풍부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오염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지? 봤어? 를 체험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엘리사는 보란듯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잘 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엘리사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 이 믿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얻은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 네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기에 여전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네 자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상했던 이 행동이 마지막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 호흡이 살아있는 이 아이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나의 눈이 이 죽은 아이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이 죽은 아이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더라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고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언제 우리가 이 고백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풍부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참함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혀져 버린 사건이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야,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일인데 갑자기 여러분 멈칫하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거의 다 됐어요. 사인만 하면 돼요. 피리어드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엘리사의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늘 잘되는 엘리사, 늘 생명 살렸던 엘리사, 늘 보란듯이 나의 갑절의 능력이 멋있게 펼쳐졌던 엘리사의 사역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사건을 위해 잠시 나의 능력을 숨기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엘리사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소중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인데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능력을 많이 소유한 나인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라고 하는 엘리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사건.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되는 시간을, 사건을 주십니까? 이유는 나의 인본주의. 어느 날 내 신앙의 여정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생각이 팽배해졌던 그 순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만나라고 주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살아나라고 주시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혹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 안 되는 일들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도 줄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이신다면 혹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의 소중한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건드려 주시고 깨어나라고, 나 좀 만나라고, 나를 다시 한번 만나라고 그렇게 말 걸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그 능력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시 한번 내가 거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엘리사 이야기가 하나님 오래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주님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해왔던 능력들, 내가 해왔던 아버지 그 가닥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목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BBS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3주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안 되는 일을 통하여 내 능력 다시 경험하라고 살아나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이 신앙의 고백,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과 피를 대할 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브릿지 모든 식구들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찬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야. 이 몸을 함께 대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찢기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함께 떡을 뗄 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행위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회복하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살을 믿음으로 대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함께 나와서 같이 주님의 살, 피, 우리 믿음으로 함께 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귀한 살과 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성찬을 대하실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나님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와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그 구원의 의미를 늘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일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감사와 기쁨과 또한 은혜로 함께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의 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도 회복되고 더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분찬위원분들께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좀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내 경험과 또 나의 인생에 걸어왔던 발자취의 데이터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설교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복희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는 사건들이 펼쳐질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열매를 마련하기를 주님께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